아멘. 성경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53페이지.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곳에 오시고 좌정하셔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서 설득이 되어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제 그 다윗을 만났던 일에 대해서 다윗이 그 나발의 온 집안을 멸하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었다는 거의 지척간까지 이 나발의 이 집까지 이렇게 멸하기 위하여 군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나발이 잠 깨고 난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낙담한다는 말은 마음이 죽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의 현실들을 보면서 낙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게 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낙담한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낙담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물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마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충격을 받고 쉽게 넘어지고 낙담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심하게 낙담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더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까지 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능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지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권세 앞에, 그 권능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현실 때문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열흘 후에, 그런데 이 나발이 낙담하게 되니까 이 나발이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는 낙담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낙담하게 되니까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굳어버립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리고 한 열흘 후에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한 열흘 만에 나발이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결과가 낙담이 아니라, 물론 낙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나발이 죽은 그 결정적인 원인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그것은 다윗의 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죄로 여기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 조물주이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옳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지고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일을, 완전하신 일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들을, 믿음을 견고히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죄가 되지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보응이고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자, 나발이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한 것에 비해서 세상의 재판이나 심판은
너무나 이것이 미약하다고 여겨지고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리 이 악한 짓을 해도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교도소에서 인권위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범죄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법이 그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에 비해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겠지만 피해자가 당한 고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의하면 지금 세상이 하는 그런 형량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벼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형벌을 주는 목적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기보다는 개선의, 교정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교정행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바로 가르치는, 바로 잡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유일한 이유는 교도소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이 바뀌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가장 속 시원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기대해서는 세상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피해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속 시원하게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더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 나발을 갚아주시고 다윗의 원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아뢰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이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아비가일을 아내로, 왜 나발이 죽었는데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비가일이 지극히 지혜로운 여자였고 그런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 곁에 있다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또한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발의 재산 가운데 어느 정도는, 물론 나발의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손들에게 상속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발이 죽은 이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오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왔다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태도, 지혜로운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런 사람을 붙드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도 이제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의 민법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한 뒤에는 6개월 후에, 여자는 6개월 후에, 남자는 뭐 그런 제한이 없지만 여자는 6개월 후에 재혼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한 부분.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렇게 다윗의 아내가 한 사람 더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또 다윗의 또 다른 아내 미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에 좀 있다가 보면 다윗이 미갈까지도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다윗이 이 미갈까지도 자기의 아내로 이렇게 회복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아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죄를 지으면서까지 범죄하면서까지 이 밧세바라는 그런 아내를 또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아내가 많아지면서 나타나게 될 부작용을 암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또한 재난에 대한 어떤 암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가운데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